오늘 우리 시편 61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편 성경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시편 61편을 누가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삶일 수도 있어요. 한 인간의 삶이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되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동의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어려움일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그런 마음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간직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도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의 그 시편이 아닙니다. 정말 골리앗을 떨어잡히거나 아니면 왕에 등극될 때에 썼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상상하기 싫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땅끝, 저 바닥, 정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고 예배 성전과 가장 멀리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땅 끝으로부터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길르앗 마하나임 지역으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이때 이 61편을 썼을 때가 바로 길르앗 마하나임 지역에 있을 때 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닌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리적으로도요,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 길르앗입니다. 마하나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내가 약해질 때에 땅 끝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할 때, 물론 이 본문은 그냥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심리적인,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도요, 만약 여기가 길르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대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마 이 본문을 썼던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고 가장 신뢰했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으로, 정말 그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로부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심리적으로 좌절되고 절망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 부르짖었다. 이게 다윗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는, 다윗의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짖었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특별히 4절까지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반전,
상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약했다고 얘기했고요. 내가 땅 끝에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거리도 멀고 내가 여기 특별히 약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쇠약하다,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그 단어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내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것을 표현하면요. 2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그 말을 세 번역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위 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심리 상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하면 새벽 예배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더니,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 인생에 산성이 보이고 내 인생에 요새가 보이고 또한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단어, 그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더 크게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기도만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인생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상황이 변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변화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하기는 다윗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해결하시는 그런 역전의 프로세스를 이미 다윗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다윗을 주목하여 나왔던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기름 붓기에 보냅니다. 그때 이새라는 아빠가 아들을 다 불렀지만 누구를 부르지 않았죠?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집에서도 쟤는 왕의 감이 될 수 없어, 쟤는 절대로 아닐 거야 라고 집에서 찬밥 신세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또 칭찬받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사실의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 왕의 시기를 통하여 다윗은 지금처럼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갔던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는 신세를 이미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있는 삶 속에서 태평천대를 이루게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가 또 피신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도요 평탄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또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역전 프로세스가 발동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낸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비싼 수업료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믿음을 장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말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요,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상황, 또한 내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어줬던 메시지,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너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돼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4절의 말이 끝나고요, 알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 단어가 뭐죠? 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의 시적이고 음악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두 분류로 나온다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절부터 4절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예고했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들은요, 반드시 세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마다 저희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핵심 뭡니까? 행함이 따른 산믿음이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순서가 바뀌면 위험하고요, 무섭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행함이 따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해석하면요, 그건 위험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 산 믿음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살면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나의 서원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오살레 금식기도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하수야, 나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바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콜링이었죠. 그것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은혜의 동산에서 정말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은혜의 동산에서 서원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서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특징이 뭐죠? 서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서원이 나오죠? 은혜가 떨어질 때 서원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서원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5절에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의 인생,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의 입술에서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모습은 서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한 삶을 살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나의 이생의 자랑과 나의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내가 평생 주의 장막,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기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수야 나는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서원의 그런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두 번째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면전 앞에 생활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 말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면전 의식.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때만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은요 거룩이 나타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한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뭐라고요? 그를 보호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매일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은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가 워십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내 중심의 기도에서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